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정말로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몇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도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우리 주간에 연락을 해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꼭 새벽 예배를 참석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변화와 분별의 삶입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잘 모르실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주제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목사님께서 개괄적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는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써라. 그래서 분별, 그리고 정결한 일꾼, 헌신, 이 주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됐어요. 지금 참 엄청난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해서 BC, AC가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나치게 빠를 정도라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한 군데의 변화가 얼마 후에는 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그런 것 지금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두세 달 만에 전 세계로 쫙 퍼졌습니다. 이게 세계화의 반작용이기도 한데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중국 하면 주계장 막 치고 앉아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계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벌이는 일이었겠죠. 근데 전 세계 곳곳마다 교통망이 연결되고 또 전파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하면서 남일이 아닌 것이 되었고요. 거기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바다 건너 우리 일이 되고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전 세계 일들이 남일 아닌 내일로 다가오는 세상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뭐냐 생각할 때에 변화가 현실이라면 분별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분별, 분석, 대안 제시, 이것이 신속하고 빨라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화면에 사진 한 장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에게서 받은, 사실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 더 뉴 노멀 2.0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느낌 확 오십니까? 최근 우리 앞에 확 다가온 것들인데요. 제일 위에 5G가 있죠. 지금 5G가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형편인데 중국이 뭐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옆으로 나가고 있고요. 5G 세상으로 순식간에 모든 방대한 용량의 정보가 전달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 옆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아마 이건 바이러스의 그 전파를 얘기할 거예요. 한 군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 시작하면 전 세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요, 배달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트럭과 비행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언택트, 비접촉적 수단으로 온갖 것들이 전달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저기 뭐를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 눈치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다트가 있죠. 저게 뭘까요? 집에서 혼자 놀라는.
예, 그것도 홈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빅데이터다 그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가능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정확한 어떤 그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가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바로 아래 그림이 모바일 게임, 핸드폰 게임이 될 겁니다. 정말 혼자 즐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넷플릭스, 영화관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넷플릭스입니다. 극장보다 먼저 개봉하고, 아니 극장 개봉처럼 넷플릭스 개봉하는 시대죠. 그 옆에 토스, 비대면 결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대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AI, AI는 저한테 제일 큰 적입니다. 수백 년 동안에 모든 목사님들이 최고의 설교를 다 갖다 놓거나 주제별로 뭐 다 분류해 가지고요. AI 설교사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클라우드, 넷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간은 달라도요, 어디 접촉만 하면 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 최근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큰 죄악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뉴노멀, 지금 하나하나 이것이 평상이 돼가고 있지만 아직 대응도 잘 못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한 채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아마 알 수 있겠죠. 뉴 노멀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 원래는 다 저기에 있는 그림들이 우리에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네.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지면서 우리한테 너무 보편적이게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좀 그쪽으로 강제로 몰아 넣은 것 같은 느낌. 어차피 큰 변화인데 더 빨리 거기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런 뉴 노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참 크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혹시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께서 뉴 노멀이 될 정도의 위기를 혹시 경험한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위기에는 굉장한 적응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근세사 100년 동안에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나이가 굉장히 드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그 얘기 할 겁니다. 옛날 일제 시대 때, 대동아 전쟁 때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굉장한 위기였거든요. 민족이 뭐 이제 종망에 달린 위기였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이 드신 분은 6.25 때 얘기할 겁니다. 일사후퇴 때, 이것도 생명 오락가라는 어마어마한 위기였고요. 6.25를 체험하기 전과 이후에 삶의 패턴, 삶 다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4.19 때, 그 다음 세대는 4.19를 경험하고요. 다 바로 다음에 5.16, 오늘이 4.19 60주년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70대부터 80대까지는 이 4.19, 5.16 때를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세대겠죠. 그 이후의 세대는요, 광주 항쟁 때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광주 항쟁 때 그 제 집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정문에 그 뭐 포탄에다가 군인들이 쫙 계엄 군인들이 와서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이후는 또 마찬가지죠. 87년 민주화 항쟁 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86학번인데 86, 87년 때 민주화 시위가 어마어마했고 저는 그때 신촌에 있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그것을 맞아들였던 바로 그 세대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97년도 IMF 사태 때, 이거 지금 아주 온몸으로 경험한 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사회생활 초기인데 그때 제 친구들 무지하게 많이 실직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귀한 집사님들이 갑자기 그 바빴던 양반들이 갑자기 그냥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있고 길거리 신문 읽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IMF 때 그 변화가 뭐였냐면요,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제서야 비정규직 이런 말이 임시직이 생긴 겁니다. 굉장한 변화였죠. 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번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대마불사 아니구나, 금융사기, 저렇게 큰 종류의 금융사기도 가능하구나 봤잖아요. 도대체 믿을 게 어디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다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위기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국가적인 상황 안에서 위기들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참 그 세월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셨어요. 보니까 산전수전을 꽤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이 뉴노멀을 만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개인사도 위기의 상황에 뉴노멀을 만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기도 그쵸? 하네요. 그래서 뭐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그 평소에 삶이 어려워지는 예. 밥 먹기가 어려워지는 네, 식사가 뭐 달라집니다. 그런 게 한데 청년들의 상황과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청년들은 어쩌면 시대적 상황 안에서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라는 상황을 사실 고민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시 목사님은 그런 개인사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으셨나요? 글쎄 뭐 개인사라기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처음 대학 다닐 때 그때는 86, 87년 엄청나게 시위가 많았던 때죠.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뭐 적을 땐 2번, 많을 땐 5번씩 데모가 있었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수업하다 말고 이제 돌아갔고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에 최루탄이 뚫고 들어와서 도서관 전체가 자욱했던 뭐 그때니까요.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통성 있는 정부, 민주화된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 군부 독재는 과연 쇄신될까? 예전에 우리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정권의 정권 찬탈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왜 맨날 데모만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재밌는 게 취직 걱정 안 했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웬만큼만 노력하면 취직은 다 됐어요. 저도 저기 직장 가기 싫었는데 졸업할 때쯤 저한테 원서를 3장 갖다 주더라고. 아무데나 쓰라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학교에서 학점 맞으면 추천으로 직장 가는 거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고민은 뭐냐면요, 이놈의 정부가 정통성 있고 믿을 만한 정부이냐,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정부의 정통성, 민주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당장 취직이 안 되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없는 시대, 지금 시대 위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복잡해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아들이 청년 또래니까 늘 근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혹시 한마디로 딱 뭐 위로의 말이나 힘되는 말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아멘. 즉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날이 올까? 그날이 왔어요. 저는 예비군 민방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두움과 근심에 눌려 있으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이대로 될 거야라는 그 부정적 생각 때문에 할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면 취직해야 결혼하지, 또 안정적이어야지 못하지, 집이 있어야 뭐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힘들지만 이겨나가고 한 파도를 넘어 그 다음 파도를 넘어설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상태가 영원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그래도 견딜 거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게 문제지. 좀 이런 좀 믿음의 좀 깡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의 깡이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좀 논의로 돌아와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됐잖아요. 이제 이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은 아직도 있지요. 결정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는데 결정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 한 달, 근데 한 달 넘어서 가고 있고요. 아마도 그때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수학적 확률적 판단으로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조심할 부분 집에서 온라인 드립시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상식적 합리적 판단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의 판단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또 어떤 공감대가 있었냐면 지금은 누구든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또 교회가 좀 앞장서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잠시 문을 닫는 어떤 그런 수단을 저희가 사용한 거죠.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거리 지키기, 또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 세우기에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역이 효과를 거두고 지금 다시 노말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겠습니다 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이 말은 제가 싫어하는데 예배를 강행한 교회. 아니 강행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현장 예배를 좀 고수한 교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현장 예배를 고수한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좀 욕을 먹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나 아니면 잠시 중단한 교회나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누구한테 탓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랬던 교회나 안 그랬던 교회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3주만 매일 계속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중심으로 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었거든요.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한 달 동안을 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요. 저는 생각해요. 과거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온라인의 어떤 보조적 특성을 우리가 취해서 어떻게 양성화시키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민과 대안을 마련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생각이 들죠. 네, 지금 온라인 전환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도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거의 저희가 한 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과 병행하면서 한 지가 2주 그렇죠. 정도 됐죠.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도 이제 객관적 수치와 데이터로 판단하고 또 우리 전화 신방하고 또 들리는 여론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그래도 우리 수정교회는 이 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한 교회에 속합니다. 그냥 온라인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를 보면 주일날 직접 모인 분들, 접속하신 분들이 평소 모이던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부분에 좀 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서비스를 작년 말부터 계속 실험하고 있었어요. 아마 접속한 분은 별로 없었겠지만 작년 말부터 주일 예배, 심야 예배가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접속자 수가 보니까 20명 그 정도 됐었어요. 그때 실험 중이었으니까 계속 실험하던 차에 이게 오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하루 결정은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 정도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을 체크해 보면은요 평소에 모이던 수보다 접속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새벽 같은 경우에. 왜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던 분들, 그 지역 교회로 가시던 분들이 새벽에 접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강점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해 보면 우리 아프리카 가신 김종규 장로님이 종종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고 문자를 알려주세요. 세계적이네요. 네. 세계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배에다가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 따는 분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열방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경을 넓힌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평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과거처럼 될 것이냐, 과거보다도 탁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왔을 때에 예배만 잠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왔을 때에 다른 종류의 만남과 접촉이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접속했을 때도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뉴노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잘 진행되어져 왔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려서 이렇게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처음에 결정할 때부터 되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조금 편해진 분들도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제 토론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도 있고 온라인 근무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왜 안 될까? 혹은 왜 그것들이 그렇게 첨예한 논의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혹시나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네. 예배학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이거 불가능하거나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예배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하는 때가 역사상 초유의 때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개발된 때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학적인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담론들이 형성돼야 되지만, 그건 있죠. 성경에서 보게 될 때에 항상 예배는 모여서 드렸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주요 절기 3대 절기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3차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성막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같이 서 있는 거구나. 그리고 꼭 물리적 공간에 같이 서야 됩니까? 온라인 공간에 같이 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 갈 거야 하는 것에는 그 숨어있는 뭔가가 있죠. 귀찮음, 불편함, 프라이버시 이런 것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원칙적인 면, 이거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모임은 대체제적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충제적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 환자예요. 이번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는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온라인상의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외부에 급한 출장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보충제를 얻었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체해버립시다. 이거는 너무 편의 추구의 어떤 현대적인 트렌드에 우리가 굴복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상시의 대체 수단을 일상 수단으로 삼지는 말고 보충적 수단으로서 그것을 선용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온라인 예배가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그렇죠. 하는 것. 제가 아까도 저기 주일 난예배 때 그 얘기했지만, 아니 라이브 공연 티켓이 있는데 CD 있으니까 됐어, 이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랜선 연애라고 하죠. 멀리는 롱디에 롱디를 할 때 랜선 연애를 하는데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만나야 불꽃이 튀죠. 네, 맞습니다. 랜선상의 불꽃과 직접 만난 불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와서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끼리 나눔이 있어야 된다. 전 그래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훨씬 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그 예배에서 내가 깨달은 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를 같이 나누고 서로 평가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예배에 의한 나눔과 교제가 꼭 필요한데,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충분한 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분은 그래요. 귀가 안 좋고 에어컨 소리 때문에 웅골이 안 들리는데 이야 잘 들린다, 너무 잘 들려,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예배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동일한 자리에서 말씀을 체험하는 분들끼리 나누고 교제하면서 교류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감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예배만 아니라 그 위에 나눔과 교제가 너무 필요하구나,
우리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이 온라인 시대를 우리가 유익을 충분히 누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제의 아쉬움을 느끼는 그렇죠. 시간들이었어야 한다. 그럼요. 두 날개 얘기하잖아요. 대그룹과 소그룹을 얘기하는데 너무 대그룹 함께 모인 예배만 강조하다 보니까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온라인상의 모임이 이 부분을 절감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예배 그쵸.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 오프라인 예배라고 한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 예배의 설교 중심적 경향이 이때 좀 약점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아멘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 구성 요소에는 전인적 헌신 있잖아요. 영, 혼, 육이 드려지는 거고, 예배에서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그 교제도 있고, 사실 광고가 교제 시간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성례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고교회라고 하죠. 하여 그 처치 계통에서는 매주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례전이 있고, 이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한 체험이 대체가 불가거든요. 공동체적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캐톨릭 예배는 그래도 조금 경험했고 개신교 예배는 우리가 익숙한데, 혹시 저기 그 동방교 예배 분위기를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동방교 예배는 설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설교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요? 그 캐톨릭도 강론을 하는데, 근데 이 동방교회를 경험해 본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제의 인도에 따라서 교창, 여기서 찬양하고 저기 찬양하고 어떤 불빛이 있고 뭐 이런 것 하고, 그러니까 예배 1시간 반 정도 참여하는데 메시지는 없는데 신비의 교감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중이 여기서 찬양하고 인도자가 찬양하고 교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어떤 신비의 체험이 있다는, 그거 듣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배 참여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 또 공동체가 동일한 것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외치고 아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캐톨릭에서는요, 사제가 얘기하면 회중이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모든 회중들에게, 그러면 회중들은 사제에게 뭐 그러면서 이런 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예배 가운데 빠져있는 어떤 그런 신비의 요소들, 이런 부분을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학적으로도 좀 더 반성하고, 전 세계에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에 미쳐져 있는 좋은 영향 중에서 우리가 좀 살 것들을 좀 한번 다시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게 됐어요. 참 이 시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성당은 아니고 성공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사제에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 갔으니까 따라하지를 못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예배 안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렇죠. 어떤 장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네요.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 예배는 그러면 일시적인 그냥 서비스 제공 이 정도만으로 국한되게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예배 이제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항상 올라가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 우리 목자들이 목자 모임할 때 한 번 더 듣고서 나눔을 가져보세요, 이제 제공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실시간 서비스는 계속 될 거고요.
보면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분들이 항상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는 보조수단으로 역할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면 뭐 굳이 갈 필요 없고 뭐 주일 한 번만 가고 나머지는 나는 온라인으로 할래요?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주의할 거 하나.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그런 어떤 사람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게 편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 책임 있는 신앙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에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나로 인해서 더 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처음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지 할 때에 누구를 참고하냐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요. 예배될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에는 저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신자라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연약한 성도가 와서 예배 드렸을 때에 예배를 가르쳐주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어디서도 은혜만 받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팀 목자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목자가 배웁니다. 목자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목원들이 배웁니다. 리더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가게 됩니다.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예배를 스포츠에 비유해 볼 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사람만 운동장 안에서 뛰고 나머지는 전부 관중이 되는 그런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 다 관중이에요. 잘하네 박수치고 우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꾸로예요. 우리 모두는 뛰고 있고요, 관중석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 그렇다면 나는 관중이에요, 청중이에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나는 이 어마어마한 운동장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 예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이런 대치수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온라인이 보조가 되는 시대에는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예배 가는데 막 교통사고가 났어요, 늦었어요. 그러면은 실시간을 틀면서 와갖고 쏙 들어오면 와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조수단. 그러나 그것이 대체 수단으로 되면서 가끔 마음에 동하면 온라인 헌금이나 하고, 이건 아니겠죠.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서 참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후에 우리 교회 상황들은 그렇게 되고,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잘 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뭐 안나가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의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상황들이 이 온라인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숙도가 있고 본질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기회도 공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 혹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 성도 간의 어떤 싸움의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고 믿음 자체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곳곳마다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 서비스가 곳곳마다 있으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본 이후에 좀 상처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떠난 사람들에게 좀 예배
예배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오란 얘기가 아니고 야 우리 교회 온라인 실시간 한번 서비스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한번 얘기 나눠보자.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로의 복귀를 이렇게 좀 잘 권면할 수 있는 계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전도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실시간 서비스 주소를 문자로 보내는 게 전도지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회에 대해 선입견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활동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요 라는 것을 보여준 활동상 링크를 걸어주는 게 전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선영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선교지에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그렇죠. 수 있는 네.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될 수 그 있게. 전도지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장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링크 걸어서 요새 길게 하면 안 됩니다. 3분 안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영상 언어나 그런 데 익숙한 분들이 진리를 영상 언어로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이런 사역 단체들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정말 많고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들이 드네요. 네, 제 기억에 제가 이 수정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공유라는 개념이었어요. 청년부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셨을 때도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해주시는데 저 그때 너무 정말 많이 인상 깊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공유의 개념이 정말 중요했다가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내 걸 다른 사람이 쓴다? 혹시 그 사람이 감염자거나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어서 나한테 옮겨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공유의 개념들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어떻게 공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유 경제 가운데 기업들의 가치와 주가가 올라간 데가 있죠. 뭐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여기가 된설이 맞고 주가 떨어지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 숙박업체를 누가 가겠어요. 지금 여행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남이 탄 차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기죠. 된설이 맞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개념이 용도 폐기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한 특별 상황 가운데 공유 개념 2.0이 나올 겁니다. 항상 우리 2.0, 2.1, 3.0 계속 발전되잖아요. 공유를 하되 어떻게 이 공유가 그 위험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 공유가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해서 새로운 체험을 주는 공유가 될 것인가에 공유 2.0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안심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으로 버전업되면 버전업되지 이것이 퇴색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공유 개념 1.0에서 버그를 찾았어요. 그럼 버그를 빨리 제거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리빌드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치고 나오는 업체가 성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럴 때에 지금 배달 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더 안심할 수 있는 언택트 배달 개념으로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쿠팡 같은 데가 계속 마이너스다가 마이너스 확 줄었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빨리 체크하고 그 부분을 교정하는 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교회가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상의 모임만이 정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프라인이 본질이다. 하지만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것의 목적은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유라는 개념도 버전업 될 것이지 폐기될 개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공간들도 사실 공유를 생각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셨었는데 그것들도 더 버전업돼서 그렇죠. 더 좋은 방향성으로 공유가 되어져야겠네요, 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끌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모일 때에 그냥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모이느냐 아니면 모임의 가치를 느끼고 모이느냐, 그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예배 때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눔의 장치, 또 성례전적인 어떤 장치, 또 기관별로 교제의 장치, 이것이 더 활성화되도록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의례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모임,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흩어져 살아가는 가치가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모임의 가치, 아까 광고도 얘기했지만 줌을 통해서도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주중에 한 번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못 모이는 목장도 많고 그런 소속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형편이 이러니까 뭐 새벽 7시에 30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자라든가, 다 줌을 켜고서 거기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동체성의 영역을 온라인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광활한 만주벌판이 아니라 광활한 온라인 벌판을 좀 개척해서 주중에 만나고, 그 주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원래 친했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더 사모하지 안 친한 사람 모이기를 안 사모해요. 그래서 평일에도 친해졌으면 좋겠어 온라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모임은 더 결속되되 그것이 더 의미 있게 하는 온라인상의 어떤 만남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온라인의 방향성들을 오프라인으로 물론 당연히 모이고 하는 것들에 힘써야겠지만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더 잘 사용할 수 있겠다. 더 잘 사용하고 네.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죠.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은 사역자이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응하는 리더십의 문제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리더들이 되고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빠지지 않는 국가고요. 전 세계로 볼 때 뭐 GNP, GDP 따졌을 때도 무역 범위가 세계 10위권 내고요. 국민 소득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 옛날 시대 구시대의 선진국보다 우리가 훨씬 선진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방역 대책의 기동성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판단 가운데 움직였고요. 거기다가 그 BT, 그러니까 그 생명공학 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대처해 갖고 전 세계의 평판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랍니다. 우리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 정도여서 막 스스로 놀라고 막 뒤돌아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거는 벌써 오래전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구나. 또 하나가, 우리 생각할 때 늘 정부는 그러면서 나라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 보면 아직 모자람은 있지만 우리나라 지도자의 지도력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 그 크기와 땅덩이 갖고 열심히 자랑하는데 중국의 리더십 보면서 아직도 전체주의에다가 불투명하구나. 거기다 리더십이 강력한 척하지만 딱 하나로 안하무인 독불 장군 리더십이 강하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일본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집단주의에다 책임 회피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매뉴얼이 없으면 갑작스러운 상태 가운데 벌벌 떠는, 이전에 동북지방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매뉴얼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투명성도 괜찮고 아직도 세계적인 나라지만 슈퍼맨 한 사람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쪽의 나라인 걸 보게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위기를 겪지 않다 보니까 위기 대처 리더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한국 사회 보면요, 뭐 10년 단위로 뭐 위기가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빨리빨리 문화와 임기응변 문화, 늘 위기니까 위기 대처가 제일 빨랐던 것이 이 DNA가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융통성 있고 빨랐다,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정말 원칙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이건 한 10주쯤 얘기해야 되는데, 변혁적 리더십, 뭐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수준의 리더십 중에 하나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이면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서 자기를 내놓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리더십 이론가들이 얘기했는데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최고의 리더십 이론은 늘 예수님으로서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게 최고의 리더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섬기는 모습 보여줄 때 전 세계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방역의 원칙과 지침을 내려주고, 우리가 여유 있는 거 당신 도와주겠다고 하고, 말없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때 그 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최고의 리더십 합의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거나 그냥 적당히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적인 삶을 이런 거야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심력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 그 젊은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정말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변치 않은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줄 때에 그 위치와 상관없이 그 조직 내에서 있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이 리더로서, 섬김의 리더로서, 또 예수님을 본받은 리더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기도해야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이제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뭐 지금 이제 교회도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 한마디만 얘기해. 누가 거기서 할 걸 들었어요. 교회는 2000년을 버텼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뭐 쓰고 별짓 다 했지만 교회는 2000년을 견뎠어요. 교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도 걱정이죠. 교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분명한 거고요. 성령 임재하고 예수님이 늘 지켜주니까 쉽게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력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그 지도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리더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위기, 다 망할 만한 위기 가운데 돋보인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입니다. 7년 풍년의 시기에 7년 흉년을 내다봤습니다. 내다본 것만 아니라 7년 기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대안을 실천해 가지고요, 7년 위기의 때에 전 세계 불을 다 긁어모았고요, 자기 민족을 살렸고요, 400년 동안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틀을 다져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에요. 전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눈 똑바로 뜨고 미래를 보고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세상은 재편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국가 전체 리더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위기를 대비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행동할 만한 인물이 되면 된다. 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무엇을 원합니까? 안전을 원한다는 거예요.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늘 불안해요. 그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그 예수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방파제임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이런 위기 시대에도 저 사람에게는 답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대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답을 보여주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로 이게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기도해주시고 축도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상시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늘 불안하고 가끔은 눌려지지만 그럼에도 이 위기 너머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압박감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자영업이 휘청거리고 있고 하나님 유통업과 여러 기업들, 항공운수업들 하나님 아버지 기로에 서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휘청이고 있는 불안감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접속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